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6번째 소위 말해서 영적 성찰의 마지막 결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돌아보는 것, 감사하는 것, 또 청하고 돌아보는 것까지, 그리고 뉘우치는 것,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할 만한데, 이제 문을 열고 또 나가야 하는 일은 또 다른 도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결심을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시작부터 주저하게 만드는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앞서 감사하고 또 조명을 청하고 성찰하고 또 통회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감 잡으셨겠지만,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약함이나 또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현존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놓쳤던, 잊었던, 보지 않았던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성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내 삶에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의 순간까지도, 보고 싶지 않은 순간까지도, 깜깜하여 볼 수 없는 곳 안에서도 믿음으로 당신을 계속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결심한다라는 내용은 이제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아가야 하는 내용이니까, 물론 바깥에도 계속해서 당신이 계실 법하니 당신을 이제 바깥에서 만나야 하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 펼쳐진 세상 안에서 당신을 계속 만나는 것이리라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이기도 하고 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결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표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편의 응답이긴 한데, 한편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영적 성찰과는 딱 거리가 먼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너져 내린 영혼이 무슨 수로 마음을 잡겠어요? 삶을 살아본 자들은 조금 감 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결심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며칠이나 갈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누구를 받아주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시효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한다라는 것처럼 어른들이 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아이들은 자꾸 이런저런 결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어른들은 알죠. 우리가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결심하는 일은 이제 주저하게 돼요. 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할 만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잡는 것인데, 결심처럼, 우리의 변화처럼, 내가 안 하던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 결심이라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성찰의 이 대단한 마지막 이 결심을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주님 한번 당신을 따라보겠습니다 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만 가지의 이유들을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 안에 박혀있는, 심장에 새겨진 당신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작해 놓으신 당신을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발견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오복음은 우리를 이 대목에서 참 크게 위로해요. 마태오복음 28장 그 마지막 사도들을 파견하는 그 대목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은 장엄해요. 이제 11제자,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빠지고 단련되고 좌절하고 배신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들여진 우리 11제자의 마지막 파견의 장면이에요. 그들은 약속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경배했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배를 깔고 엎드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배를 깔고 엎드립니다. 승복이에요. 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배를 깔고 엎드렸다라는 말에 바로 이어져서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인데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복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멋을 내려고 하는 장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이라면 아마 현실감을 돋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제자들이 다 엎드리는 와중에서도 또 누군가는 의심하였다라고 아마 멋을 좀 부리며 장식을 덧붙일 수 있을 터인데, 2000년 전 복음서를 지금 쓰고 또 듣고 하는 사람들에겐 이건 장식이 될 수 없었어요. 이건 스캔들이에요. 뭐야?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어쩌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삶으로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냥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들조차도 이 대목에서 의심을 한다면, 아니 우리의 신앙이야 뭐 어떻게 어디에다가 지금 그걸 내놓겠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뭐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와중에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당신을 따르는 이 사도의 삶을, 사도직을 살아내는 삶은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라도 한 것일까 하고 걸리겠죠. 그런데 복음은 더러는 의심하였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냥 가시처럼 그것을 하나 꾹 박아놓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요. 주님께서는 더러는 의심하였다라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또는 야 지금도 이 와중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웃, 전리 빠져, 그 다음 지금 의심하지 않고 나에게 온전히 배를 깐 그들만 축복하여 온 세상으로 파견하느냐, 아니에요. 마치 이 가시처럼 박혀있는 이 대목이 없는 것처럼 당신은 제자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더러는 의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배를 깔고 엎드린 자와 엉거주춤했던 자들을 마치 하나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다 파견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사람들이길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의심하였을까요? 문맥으로 보아하면 배를 깔고 엎드릴 때 몇 명은 안 엎드린 상태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와중에도 엎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 사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 한번 잡아주신다라고 하면 평생에 걸쳐서 당신께 충성할 것만 같은데 3년을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고 가르치고 실습도 하고 뭐 다 했는데도 어떻게 이 와중에 다 같이 좀 무릎 꿇고 있는 이 와중에, 배를 깔고 있는 와중에 버틸 수 있을까요? 추측이지만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마음 있는 곳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은 할 것 같아요. 사랑을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당신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엎드린다라는 건 예 승복합니다, 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일 터인데 딱 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마음을 보았을 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당신 앞에 엎드려서 내가 따르겠노라라고 이렇게 엎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미 너무 적나라하게 잘 체험하고 있는 바예요. 아직은 당신께 엎드릴 수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왜? 경험했잖아요.
당신을 따르겠노라라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달떠 당신을 따르던 시절부터, 의심도 있었던 시절부터, 배반도 있었던 시절부터, 이제 부활까지 다 체험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너지고 무너져서 나란 존재가 도대체 당신을 따를 만한 것인가? 때로는 감히 그 앞에서 예수 당신을 지금 못 믿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나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마 온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겠죠. 네, 당신을 따르겠노라라고, 나도 진짜 승복하노라고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마 그들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서 가짜로 남들 다 엎어지니까 나도 같이 엎어질 만큼 그렇게 배짱 있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처럼 지금 계속해서 당신을 조금 더 따르고 싶지만 조금씩 당신을 더 따르려고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있어서 명료해지는 사태는, 내가 그동안은 당신께 요만큼, 그 옆집 누구보다는 내가 당신께 조금 더 가까운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당신을 내가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먼 존재인지를, 얼마나 내가 당신과는 무관한 존재인지를 조금씩 더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 성찰을, 의식 성찰을 해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 안에서 더 깊게 만나나가는 이 여정을 내가 해왔는데, 이렇게 해오면 해올수록 내가 얼마나 당신과 먼 존재인지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시처럼 당신과 정말 함께하고 싶고 엎드리고 싶지만 가시처럼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태를 만나게 돼요. 그게 그랬어요. 그 의심, 그 불안, 자신 없음, 두려움이 지금 의식 성찰을 해나가는 이 마지막 단계 안에서 가시처럼 선명해요. 더 선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도들을 주님께서 파견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결심은, 그래서 내가 두렵고 불안하지만 당신께 온전히 나를 이렇게 내놓을 수도 없는 존재지만 내놓습니다가 아니에요. 어쩌지 못하는 그를 당신이 파견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결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태입니다. 당신이 파견하신다라는 사실, 당신이 우리를 파견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온전히 당신을 믿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의 파견이 도대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지라고, 그들에게 나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이걸 가서 전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전해주려고 할 때 그들 마음에 다가온 이 씨앗이 아마도 우리라면, 저라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허약한 거예요. 너무 허약해요. 나란 존재의 단단함, 삶의 건강함, 그리고 정말 정결하고 순수하고 맑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의 모범으로 당신께서 주신 이 깃발을 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깃발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안에서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고 이 깃발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봐주십시오, 이 삶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세상 앞에서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을 가져갈 때는 나란 존재로 인하여 오히려 당신의 이 거룩하고 힘있는 말씀이 더 부서지고 잘게 쪼개져서, 오히려 차라리 나를 통하지만 않았으면, 나의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통하지만 않았으면 오히려 훨씬 더 잘 사람에게 위로가 될 텐데, 내 때가, 나의 입김이, 나의 손길이 닿은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잘게 부서져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천덕꾸러기로, 넌 믿는 애가 왜 그래? 너 같은 애가 나에게 얘기한 이런 말씀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와 같은
그런 한심함으로 아마 전해지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고 이거 가져가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귀하고 좋은 것이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 거대하고 반짝이는 것이 빛을 잃고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은요, 겨자씨라고 작은 것이 크다라고 커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어쩌면 지금 제자들이 정말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위로이고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의 그 축축하고 검은, 도대체 생명이라고 잊지 못하는 다 죽어버린 썩어버린 그 걸음들의 그 땅, 바로 그곳으로 주님의 말씀이 던져졌다라는 사실이 참 역설적이에요. 귀하고 빛나는 곳에 당신의 말씀이 던져진 게 아니라 의심투성이며 자신 없음이며 부끄러움이며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의 더러운 땅, 바로 그곳으로 당신의 그 귀한, 그것도 너무너무나 작게 쪼그라든 그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바로 그곳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이제 성장의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심한다라는 것은 나로서는 결심을 도무지 하기가 힘든, 결심으로서 뭔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제 안에 다가왔으니 성장하소서. 글쎄 무엇일까? 시간을, 아마 당신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을 내 안에서 허락하는, 루카복음의 표현대로라면 귀한 마음 안에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을 허락하는 일이 아닐까? 제자들이 결심한다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이 삶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긴 시간을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실로 당신의 씨앗은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느리게 움직여요. 그런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사실, 그렇게 당신의 파견은,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파견은 자신 없는 그 썩은 땅 같은 그곳 안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생명 현상은요, 생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온몸의 세포들이 죽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 세포들이 돋아나는 것, 이것이 생명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은 채로 계속 있지 않는 모양이에요. 계속 죽고 또 계속 살아나는가 봐요. 암세포라는 거는 안 죽는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빨리 그냥 끝까지 버티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이것들이 암이라고 하더군요. 죽어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이제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새 자리를 계속해서 주는 것, 이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 현상은 참으로 성령의 움직임을 딱 닮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압축된 그 생명의 시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죽음으로써 다시 일어나죠. 붙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으로 그는 우리에게 어떤 게 생명인지를 알려주었거든요. 그렇게 그 씨앗은, 당신의 씨앗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죽고 또 살아나는, 죽고 살아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지나간 시간들을 놓아주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격려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당신이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게 정말 그런 생명의 현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시작되었을까?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느려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에게는 그게 뭐 좀 되는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있어서는 뭔가 이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깜짝 놀란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생명 형상, 우리의 의심 속에서 당신이 그 의심이라는 그 황당무계한 곳에 당신의 그 씨앗을 이렇게 던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어떤 의심을 살고 있는 한, 뜻밖에도 철석같이 믿어온 어떤 그것들을 놓고 당신 여기 계신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그 순간, 계속해서 당신께 두리번거리며 새로운 당신을 찾는 만큼, 놀랍게도 우리가 당신을 의심하는 만큼, 버리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만큼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더 깊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뭔가 알 듯 모를 듯 하죠. 토마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주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대 나를 믿느냐고. 믿지 못한 그대에게 주님께서 상처가 고스란히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고 한번 넣어보라고. 이게 그냥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이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토마스에게 당신의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죠. 정말 아름다운, 어떤 의미에서 아주 귀한 생생한 만남이에요. 생생한 만남. 우리 얼마나 그 만남을 원합니까? 우리 당신을 그렇게 정말 만져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절실하고 힘겨울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짜드락하니 뭐 어떤 나 이런 거 원해요 저런 거 원해요 막 이렇게 주시는 거 말고라도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예 주님 그 제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주시면 훨씬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손을 좀 잡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상처라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도 그 상처를 좀 마주하면서 진짜 이 온 감각으로 아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싶지요. 우리 기도 안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건 그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그 얼마나 절절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의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좀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최소한 작은 싹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 믿고 기다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린 문제는 지금 싹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당신을 좀 마주하고 싶은데, 토마스가 드디어 이 복된 사도께서 당신을 마주하게 돼요. 생생하게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그대는 지금 이렇게 나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지지 않고, 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생생하게 만나는 것 말고 믿음으로 나를 만나는 자, 믿음으로 나를 보는 자가 더 복되다고 토마스에게 얘기해요. 사람 잘 안 변하죠? 토마스가요, 그렇게 그날 주님을 만졌는데 그 생생함이 며칠이나 갈까요? 평생에 걸쳐서 나는 이제 한 번 그분을 만났으니까, 만졌으니까 이제 당신은 보고 나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질까요? 아주 흡족하게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만져보고 싶지 않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토마스는 저쪽 인도 남쪽 카를라 거기에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힘겨운 시간들을 겪으셨겠죠. 덥고 무덥고, 거기 무진장 무더운 곳이거든요. 덥고 무덥고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일 것 같은 이 상황을 안에서 있을 때, 주님 너무 힘겹고 외롭고 이럴 때 주님 한 번 좀 만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며칠 안 가요. 밥 한 번 먹었다고 다음 주까지 계속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한 번 거하게 먹었다고 내가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나 밥은 이제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성향? 만지는 것으로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어디 갈까요?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제 다시는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어
라는 그렇게 생생하게 만지면서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의 욕구가 이제 사라졌을까요? 평생에 걸쳐서 그는 또다시 그날을, 또다시 그 상처에 손을 넣으며 위로받고 싶었을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 다 그렇지만 조금 더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손길이 덜 필요한 사람이 있죠. 우리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이 지금 토마스에게 한 위로였어요. 앞뒤를 조금 살을 붙이면 이래요. 내내 이 상처가, 만져지는 상처가 그리울 터인데 힘내시오. 만지지 않을 때 그대가 더 복되다고, 그대가 더 나와 함께 있다고 위로하시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을 계속해서 믿음 속에서 만난다라는 것, 토마스에게 초대했듯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의심이 시작된 것, 덜어는 의심하였던 그곳 안에서 더 깊게, 조금 더 배고프게, 조금 더 배고프게, 어쩌면 우리는 계속된 그 배고픔 안에 끊임없이 조금씩 더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고 해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고 해서, 의식 성찰을 더 잘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만난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당신 안 만져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의심이 좀 줄어들었어요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더 배고픈 거예요. 이산 가족들이, 남과 북의 이산 가족들이 몇십 년을 걸쳐서 안 만나고 살 때는 살만하셨대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가서부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나 이제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견디며 살아왔는데, 몇십 년 만에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본 뒤 다시 이제 헤어지고부터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그리움이 너무너무 힘겨웠노라라고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해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로 만난 뒤에는, 그리고 조금씩 당신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배고픔이 사실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배고픔이 아주 깊어지면 어떡하죠? 진짜 이 몸으로 배고픔이 깊어질 땐 뭐라도 막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마음으로 배고픔이 깊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길이 두 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신 승리,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거 있죠? 누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잊어야죠. 지워야죠. 나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너무 힘들죠? 잊을 수 있습니다. 잊어요, 지워요, 오려내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도, 그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의심을 멈추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심을 끊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으로서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처럼 만나요. 어차피 당신과 나는 인간적으로 그리워함 안에서 만날 존재 아니니까 됐어요. 당신은 그냥 나와 이 깊은 관계 안에서 더 깊은 그리움으로 이렇게 가지 말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거 말고 당신은 저 높은 곳에서 신상으로 있어주세요. 내가 가서 재물을, 내가 뭘 좀 드릴 테니까 나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내놓을 때 이런 거 들어주세요. 그렇게 신으로, 저 멀찍이 있는 신으로. 그게 제일 최고야. 마음에 아파할 것도 없어. 당신 나 안 사랑해도 돼. 왜? 사랑해달라고 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피차간에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봉헌을 할 터이니 당신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오처럼 쿨하게, 한마디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해요. 더 이상 당신을 의심하느니,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명료하지 않다느니, 당신으로 인하여 배고프다느니,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안 해. 당신은 뭐 나한테 그렇게 안 와도 돼.
나 필요할 때 필요한 거 내가 잘 적어서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해주시면 돼. 애 대학 갈 때 잘 해주고, 나 아플 때 이런 거 잘 해주고, 집 같은 거 팔아야 할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등등. 내가 이렇게 명세서 내밀 때, 그리고 내가 공짜로는 안 청합니다. 나도 줄 거다 줄 테니까 요만큼 주고 당신도 나한테 요만큼 주세요. 끝. 의심이, 배고픔이, 안타까움이 살아있는 한 그 끈적끈적함이, 쿨하지가 않아요. 이 끈적끈적함이 살아있는 한, 모든 좋은 땅이 그러하듯이 습기가 많은 한, 거기서 이제 생명이 자랄 수가 있어요. 피곤한 일이고, 냄새나는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언제 어떻게 이게 싹을 내는지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관계란, 생명 있는 관계란 그런 관계거든요. 의심할 수 있는 한, 배고플 수 있는 한, 당신을 아직 모른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있는 한, 우린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이거였죠, 내가 당신을 따르는 길이 이거였죠 얘기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 이거 아니었어요? 와장창 무너져버리는 그 삶의 막다른 곳 안에서 우린 또 다시 당신과 다른 또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다시 또 두리번거리며 저쪽에서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서 또 움직여가는 이 피곤한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생명의 움직임,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품어주신, 내려놓아주신 씨앗이 자라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을 믿는다라는 건 뭔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 알아왔던 것과는 또 다른 계속된 배고픔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수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를 좀 오늘 특별히 결심과 관련하여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결심을 여러 번 하거든요. 5번째 결심 얘기예요.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제가 이 대목은 절절한 내용이니까 좀 읽어볼 텐데,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유다가 이제 망해요. 바빌론에게 망하게 됐어요. 그때 많은 유다의 예언자들은 우리 절대 안 망한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격려하던 때였어요. 그 당시 바빌론과 이집트라는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유다가 생존하고 있었는데, 정치 외교를 잘해서 우리 결국은 우리의 주권과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거야.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러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민족을 격려하던 때였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예언을 했냐면, 우리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싫어했겠어요. 끔찍하게들 싫어했어요. 너무나 싫어했어요. 망할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내두시겠어? 거짓말이야 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쓴 나물과 같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끔찍하게 미워했어요. 국민 밉상했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꾀에 넘어갔습니다. 맥락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이렇게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시작부터 이거 자기의 인생에 좋은 게 아닐 거라는 걸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린애니까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시키지 말라고, 못한다고 막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 뭐 등등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꿰매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유혹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약속을 잘 안 지킨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만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그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뭐라고 세상에 당신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둘째, 세상이 별로 그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딱 하나만 변화했습니다. 나만 싫어할 뿐입니다. 세상이 내가 막 얘기한다고 뭐가 이렇게 변화해서 뭐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결과, 나만 나쁜 놈입니다. 끝.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당신 아시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득 없는 짓, 이렇게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으며, 위로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만 사는 예언자가 어디 있으며, 알 수 없는 짓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렵니다 하고 결심을 해요. 굳게.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는 그가 무엇을 발견하느냐면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건 예레미야만 지금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뼛속에 새겨진, 심장에 새겨진 그 불의 소리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뼛속에, 우리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두어둘 수가 없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지금 고백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 지금 뼈에, 내 심장에 당신의 그 목소리가 지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오른단 말이야? 묻게 되지요. 아마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마음이 있나 하고 또 묻고 또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요, 그 소리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기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것은 사상 누각일 뿐만 아니라 다 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 불의 소리가, 그 깊은 소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그 소리가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모든 우리의 사랑, 모든 우리의 변화, 모든 우리의 회심, 모든 우리의 성장,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심장에 새겨진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귀 기울이고 있고 주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이 모든 힘은 바로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정말 부드럽게 격려하고 나아가도록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돼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심장에 박힌 그 소리를 감지해야 돼요. 결심이란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만나는 일이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 소리를, 그 마음을 열왕기 19장, 열왕기 상권 19장 11,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 속에서도,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는데, 그 뒤에 고요하고 여린 소리로, 여린 바람이 불었다, 소리가 달려왔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는요, 지진처럼,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뭔가를 태우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아주 여리고 우물거리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
여리고 우물거리는 소리는요, 잘 귀 기울이면 왼쪽으로 가라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지 들릴까요? 잘 귀 기울여 보면 집을 살 때 상도동에서 살지 강남에서 살지를 알려주는 소리일까요? 잘 귀 기울이면 누구와 화해를 하는데 누구와는 화해하고 누구와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잘 귀 기울이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답을 그렇게 알려주는 소리일까요? 콜드마마 다카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아주 섬세한,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우물우물거리는 소리였어요. 그것은 당신이 계신다라는 바스락거림일 뿐 우리에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앞으로나 뒤로, 어디로 가라는 그런 지침, 명령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저 한복판에 새겨져 있는 그 소리는 그렇게 당신이 있다라는 흔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로도 아니고 그저 너무너무나 여리고 부드러운 소리로 확인해 줄 뿐이에요. 계시다라는 그 확인,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소리를 가지고 계획을 할 수는 있어요.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따위를 그분에게 묻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소리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어디로든 어떻게든 누구와든 나아갈 수 있으나 항상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것은 당신이 우리 안에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어디로든 갈 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원래 A와 B가 있는데 내가 원래 저쪽에다 집을 사야 되는데 이쪽에다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집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막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은 저 높은 하늘 아래서 땅을 바라보면요, 물과 육지가 거의 평평해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그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놀라움이었어요. 아니, 세상이 저렇게 위험하구나. 물이 육지에 저렇게 가까이 있구나. 저 물이 조금만 넘으면 이거 다 잠길 것이구나. 이렇게 위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내려보면 물은 저 아래 있고 육지는 저 높은 곳에 있어요. 한없이 차이가 나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은 한없이 좋은 것이고 이건 한없이 나쁜 것 같아요. 내가 병 걸리면 한없이 나쁜 것이고 내가 병이 걸려 있지 않으면 한없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성취를 얻으면 한없이 좋고 이런 성취를 못 얻으면 한없이 나쁜 것 같지만 저 높은 곳 안에서 당신의 그 손길과 그 움직임과 바람 안에서 봤을 때는 쟤는 참 좋은 애야, 쟤는 참 나쁜 애야 했던 그 손가락질들이 참으로 무색한, 요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고 계속해서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믿음, 의심은 그 소리,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어찌할 수 없노라라는 그 승복,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일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것 두 가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결심으로 나아가는 파견으로 초대받은 자들의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쉬이 빠질 수 있는 오류 두 가지를 좀 나눠야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요, 믿는다라는 행위를 아주 개인적인 어떤 느낌, 아주 주관적인 어떤 만족감, 아, 주님 계셔, 여기 나와 함께 계셔, 그래 내 편이 되고 계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뒤에 함께 하셔, 내 안에 있어와 같은 이런 내가 무엇을 하든 이라는 어떤 그 만족감으로 아주 작게 만드는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 의심하고 있는 곳 괜찮아, 괜찮아, 의심하면서 살아. 너 집 어디니? 거기 가서 너 그냥 가서 살아. 너는 또 의심 안 하고 있구나. 그럼 너도 너 알아서 살아 하고 그들이 익숙한,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관계 속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서, 그래 너 익숙한 곳에서 나를 믿으면서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들을 낯선 곳으로 파견했습니까? 예레미야를 그가 나 여기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곳에 그대로 두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그를 그 낯선 땅으로, 사람들 속으로 계속해서 파견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린 것은 그 멈추어진 땅 안에서 계속해서 웅크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깜깜하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파견하시는 것이었어요. 경계,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내 껍질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껍질로, 맨살로 다시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또 껍질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깨고 또 나아가는 것이에요. 쉼없는 파견. 사도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저 감감히 생각해보니 당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없나?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경계선 앞에 나아가서, 주님 여기에 왔는데 이제 저는 또 새로운 당신이 필요해요.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당신으로는 여기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낯선 그분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 익숙한 그분 안에서, 야 주님 맞아요, 당신이 이런 분이에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어요, 저는 꽉 지킬게요 하고 움켜쥐는 주님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 당신 이런 분이셨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철석같이 이런 당신을 믿어왔는데 라고 생각해왔던, 내가 온전히 믿어왔고 잘 알 것만 같은 그분을 놓고 낯선 그분에게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참으로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지켜왔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 자체도 반복되어 왔어요. 교회법, 교회 교리,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적용해 나왔던 그 많은 것들은 끊임없이 진보해 왔어요. 바뀌어 왔어요. 성장해 왔어요.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성장 안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성장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죠? 성장통이 있어요. 키 클 때마다 다리 아픈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늘 익숙하던 것에서 새로운 곳으로 나갈 때마다 아픈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낯선 세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할 때마다 어떡하지? 라는 길을 잃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게 따르도록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심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피어나는, 건강한 의심이 살아있는 곳이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마음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하는 마음의 바람에 그 움직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의심은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은 굉장히 고유한 행위입니다. 믿음은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나의 믿음과 또 다른 자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1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1억 명의 믿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각자 고유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고유하게 사랑해요.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고유함이에요. 다양함이에요. 그 풍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라고 다른 이에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범을 조심스럽게 나눌 때 그가 필요한 만큼을 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답이야 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고유한 다양함을 존중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공동체를 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를 향한다라는 것처럼 진부하고 너무나 빤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너무 공동체 이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 둘이나 셋이 모인 곳, 낯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모니를 의미해요. 너희가 마음을 모아 나에게 청하면 내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때 마음을 모아라고 얘기하는 요 마음을 모아라는 이 히라보가 순포네오예요. 순포네오라는 동사의 현재 진행형인데, 이 순포네오가 뭐냐면 심포니, 들어보셨죠? 심포니 교향곡이죠. 순포네오라는 게, 숨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 포네오라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소리, 한 소리, 단성이 아니에요. 여러 소리, 여러 음이 모아져 가지고 한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 청한다라는 것은 같은 소리로 똑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고유하게 그 다 다른 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화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맞추어서 나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다름과 그의 다름을 잘 어울리게 조정해 가야 되죠. 똑같이가 아니에요. 조정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화음을 이루죠. 그 화음이 바로 우리가 당신께 바치는 기도예요. 그 화음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든 너희들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이 바로 그 화음으로의 초대예요. 화음으로 나 자신이 고요하게 당신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나만, 내 소리만,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나는 관심도 없고 모르겠어, 나도 바빠, 그래서 내 소리만 내는 것으로는 우리는 당신께 다다를 길이 없어요.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걸음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귀 기울여야 돼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와 같은 저 낮은 소리와,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저만 잘났어와 같은 저 높은 소리가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모아져서 화음을 내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저 끔찍한 죄와, 나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저 아름다운 저 천상의 소리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리를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저거 잘라버려야 되나? 저거 잘못된 소리 같은데? 저거 내가 낼 수 없는 소리 같은데?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겠죠. 다름이란 그런 거예요. 다름이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다름이란 내가 낼 수 없는 소리거든요. 다름이란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내가 소리를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이제 들을 때 알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얼마나 풍요한 소리가 나는지를. 그렇게 공동체가, 화음이 우리를 더 우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소리 안에 하나인 나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나를 맞춰 나가는 시간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 속에서, 다름 속에서 우리를 큰 소리로 초대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적인 움직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일이며, 나와 다른 소리들 앞에 내 소리를 합하는, 같이 나누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파견인데요. 제가 엊그제 어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이 둘의 대화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고향으로, 집으로 가라고 이제 초대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깊게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향을 안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향을 안 가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떨쳐버리고 싶어.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떨쳐버리고 싶어.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떨쳐버리고 싶은 것은 그 옛날 고향을 떠나왔던 그 시간까지도 다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지금 고향도, 이 낯선 타지인 여기도 잊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그에게 상대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제가 고홈은 번역을 안 할게요.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놓고 이제 가라고. 여기 머물수록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결심을 지금 주님 앞에서 하려는 자의 딱 대화일 것이라 이렇게 여겨졌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영적 성찰을 해나가면서 이제 좀 놓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여기 지금 네가 있는 곳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거를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뭘 어떻게 계획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 집이 뭘까? 집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집은 우리는 집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철석같이 우린 알아요. 우린 다 집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다 내가 출발한 그 지점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집이 우리의 저 깊은 안도감을 주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고 나의 또 사도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있듯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데 집처럼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없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집처럼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이 활개를 탁 치고 정말 당신 앞에서 모든 것을 내놓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아픔들, 상처들, 관계들, 그 많은 것들이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서 도대체 그리로 간다라는 건 뭘까 하고 다시 또 묻게 되고 또 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레아에서 만나자라고 그 원점을 다시 얘기했던 그 갈릴레아, 바로 그 집, 이것이 지금 이제 결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 보자고, 갈릴레아에서 보자고, 네가 출발했던 곳에서 보자고, 네 집에서 보자고, 너의 집으로 지금 가라고, 거기서 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이 뭘까? 집.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집, 홈이라는 곳에서 커왔죠. 그게 뭐 상처가 됐건 또 무엇이 됐건 우린 거기서 커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꼬맹이들, 이 갓난쟁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온 생을 딱 그 누군가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았고 어찌되었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지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깊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어린 시절을 컸느냐 안 컸느냐는 일단 둘째 치고 어찌됐건 여기 지금 살아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는 그 시절에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고 살려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비한 건 뭐냐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지금 이렇게 품어주고 나로 인해서 기뻐했고 나로 인해서 슬퍼했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참으로 기쁘게 나를 마주해줬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없어요. 다만 요새 뭐 심리학이니 뭐니 많이 발전해서 얼마나 그때 상처받았는지 정도를 우리가 막 추론하고 우리 그때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로 얘기를 할진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만든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그 무엇을 우리는 기억할 수 없다라는데 우리 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기억을 못해.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곳인데, 나를 살린 곳인데. 그런데 그 기억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능하느냐면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문신으로 몇 월 며칠 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눈길임, 이렇게 문신으로 여기 쓰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나를 사랑했었지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여기 문신이 피부에 안 새겨 있고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면 저 심장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심장 속에 새겨져 있는 그 글씨는 무엇이 볼 수 있느냐면 심장만이, 마음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본 그 마음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턱도 없이 이런 짓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무엇인가로 계속해서 무엇을 나누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뼛속에 담겨져 있는 불같은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심장 안에 새겨져 있는 우리 홈, 저 깊은 곳에서 우리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곳은 저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내가 말로써 이해할 수 없으나 오로지 그 마음으로써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감지할 때마다 만나야 되는 그 사랑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심은 새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심은 잠잠하게 터져 나오는 그 참을 수 없는 사랑, 당신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새겨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마주하는 것, 고백하는 것, 담대하게 용감하게 증언하는 것,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초대였듯 우리의 십자가도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선물이듯 우리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듯 우리의 영광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드러날 빛, 그때까지 믿는 이들 안에서, 동지들의 삶에서, 온 세상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간직될 영광을 믿는 것, 우리 심장에 담긴 그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찰의 여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